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멘. 유명한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찬양의 정체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2편의 내용을 주제로 만든 다윗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시편 62편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윗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어떤 아들이 가장 유명하죠? 솔로몬이죠.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유명한 어쩌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아들이죠.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말 그대로 야망 그 자체였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7대 왕이었던 이제 수양대군 세조죠. 그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그랬듯이 압살롬도요 형제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마저 죽인 다음에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솔로몬은 잘 살아남았죠.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고요. 이제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죽이고 왕이 되고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신하들에게 서둘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한때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가야 할 만큼 압살롬이 준비한 세력과 준비성은 다윗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60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몸이 추워서 이불을 늘 덮고 잘 정도로 약해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전성기가 아니라 강한 철옹성과 같은 젊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노쇠해질 만큼 노쇠한 약한 늙은이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였을까? 이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그를 보호하셨던 곳, 바로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로 나갈 때 내가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험한 광야로 내몰았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죠.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처음에 나의 영혼이가 아니라 오직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한 것을 여기 썼는데요. 한 번 더 보시죠.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직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개역개정,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며를 참고로 이렇게 직역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바라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wait, 기다리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좀 더 나은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예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가 맞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 할 때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죠. 그냥 요동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고요히, 태풍이 불어도 잔잔한 물결을 유지하는 채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행위를 뭐로 어떤 의도가 있냐고 해석하냐? 평안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떨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즉, 두 번역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잠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느끼실 겁니다. 잠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 하니까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럼 뭐 할까요? 고요히 쉰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쉼. 그러므로 잠잠이라는 단어는 또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하겠다? 나는 지금 쉬겠다. 평안히 쉬겠다. 상황이 요란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성급히 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윗의 모습이 평안해 보일까요? 요란해 보일까요? 요란하죠. 누가 봐도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요란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요란하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요란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행동은 요란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방법을 궁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누가 제3자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너 지금 모순이야. 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너의 모습을 봐 다윗.
너 지금 쫓기고 있고 너도 살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이게 치잖아. 발버둥을 치잖아. 근데 요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명 말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있다. 다윗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학원에서 어떤 글귀를 봤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가만히 쉬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과 불에 닥쳐서 배가 잠기게 되었으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다 퍼내고 돛을 접고 어떻게든 폭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쫓아오는데 성급히 일어나서 야 빨리 도망가자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뭐까지 더 있어요?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믿음이요? 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어. 나는 요동하지 않겠어. 라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어두운 그늘에 집착해서 두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할 때 믿음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맞아 두려운 상황이야.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그늘이 들이우는 걸지도 몰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 나는 지금 안전할 거야. 두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만을 잠잠히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 하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드디어 잠잠해지는 것,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이 시의 묵상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역경의 그늘이 지금 너에게 들이울 때 너는 정녕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생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풍우가 크게 몰아칠 때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이라도 무서워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니까 누구보다 요란했어요. 딱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뱃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살려달라 외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않고 그냥 고요히 말씀하셨죠.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거대한 집채만한 풍랑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니? 주님이 푹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란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왜 없니? 라는 부분을 푹 집었어요. 그럼 주님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어땠는데요? 주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무엇이 다르셨을까? 주님 그때 뭐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쉬셨어요. 그저 영혼을 잠잠히 풍랑 가운데 맡기면서 태연히 주무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잠잠히 계실 수 있었을까?
시편 62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들 아래 그저 쉬고 계셨던 것,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만을 믿으시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시편 62편에 다윗은 지금 두려운 광야 가운데에서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노래는 예수님이 어떻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아랑곳 않고 주무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2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기를 바라는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숨을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반석은 숨을 커다란 단단한 바위를 상징하는 게 반석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숨을 곳, 내가 안전히 거할 곳, 무너지지 아니할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또한 숨을 곳, 피할 곳, 강한 초롱성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희망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요동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본론을 말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을 좀 더 직역하면 그 뜻이 선명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너희가 다 함께 사람을 습격하려느냐. 다시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 나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다윗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 뭐와 같은 사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 여기 같이라는 번역을 같은이라고 바꾸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신을 지금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 삶과 내 상황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고 있는 울타리와 같이 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과 대조되지 않나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흔들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흔들리기 싫어요. 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 몇 세라고 했죠? 약 6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성경 사무엘을 자세히 읽으시면요, 다윗이 신하들한테도 무서워해요. 신하들 중에 좀만 강한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가 자기한테 좀 강하게 반위협적인 말을 하면 왕의 권위로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알던 영웅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처럼 다윗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한 시절이에요. 젊었을 때는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마치 강한 철옹성과 같았다고 해도 불과하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돌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할 강한 담과 울타리가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이 계속 흐르고 비바람과 눈을 계속 맞다 보면 어떤 견고한 담과 울타리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됩니까? 녹이 벗겨지고 금이 가고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끝내 넘어지게 될 거예요. 보수가 필요하죠.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네, 인생은 유한하고 젊음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젊음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강한 것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언제까지나 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인한 담과 울타리와 같던 내 인생도 결국 세월 앞에선 장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우리 인생은 참 긴 것 같지만 사실 긴 것이 아니라 매우 짧고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볼 때는 덧없는 인생에 불과할지도 몰라 보여요. 내가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한 세대만 지나가도 후세들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예요. 제가 어저께 신동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나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을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소신 있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뭘 경계할까요, 목회자들이? 뭘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할까요? 스타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합니다. 왜요? 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순수한 마음에 어떻게든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한 거지, 내가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위대한 사람을 칭송받고자 목회자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시작이 불순한 거라 끝도 불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내가 꼭 어떤 목회를 이루어야겠다. 물론 이 소신은 항상 지키고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유한한 인생에서 비춰볼 때는 참 덧없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진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넌 여기서 성실히 하기나 해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들은 내 생각에는 나는 더 큰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요동치진 않는가 고민을 해봤어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엄청 거대한 욕심으로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야지라는 것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진 않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이 되실 분은 사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개척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겪는 삶은 지금 잠잠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벅찬 그런 폭풍우가 우리 영혼을 심히 요란하게 흔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도 하고요. 심히 번민케 되어서 마음이 옥죄는 것처럼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 영혼은 깊은 근심이 두리우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인생이 이런 유한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젊어서 강한 기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라는 우격 다짐이라도 우리가 했죠. 20살, 20대, 30대는 정말 빠르게 지나갈 거고, 그러나 다윗처럼 기력이 쇠하여서 가면 그저 이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점점 기다리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바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부분을 연구해서 고민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소용돌이처럼 자기를 휘몰아쳐요. 한가운데 자기가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20살 그 젊은 시절에도 사울 왕한테 늘 쫓기듯이 살았는데 왕위를 필 줄 알았었는데 정작 왕이 되어 보니까 신하들이 너무 세. 못 잡아먹어한다. 좀만 내가 약해지면 잡아먹혀서 반역이 일어나기 충분한 명분들이 너무 쌓여 있어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어쩌면 그의 삶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자식놈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한놈, 압살롬. 그리고 이제 얘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고단의 연속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실수한 그 큰 잘못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눈덩이를 굴려서 자기를 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도 다윗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가운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더 요란해질 이 세상에서 괴로워할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자식이 안 되고 슬프고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늘 범민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안 주무시면서까지 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을까? 기가 막히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올까요? 노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잠잠한 거예요. 요란해지고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기 보여요. 흔들리는 내 인생을 3절에 대놓고 말했으면서 나는 지금 흔들리는 담과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 다윗이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너희와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잠잠치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요란해서, 즉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고 내 영혼이 요란해지고 설령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이 풍우를 지나갈 거야. 우린 이길 거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근거가 없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살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증거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고요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잠잠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에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참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힘이 있고 강할수록 주님의 이 말씀은 거부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아니 어떻게 믿음만을 강조하는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는 판국에 왜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상황에서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는 말이었다. 살기 위해서 버둥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물을 퍼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어찌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리 흔들리느냐? 내가 분명 너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너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영혼이 길을 잃잖아요. 결국 헤매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되잖아요. 약해진 우리 모습을 인해서 나는 기우는 강과 같다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자주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세요. 야,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넌 할 수 있어. 선포만 해봐. 날 믿고 말을 해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요동치 않을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내가 강할게요. 내가 담대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소망은 당신으로부터 온다고 내가 고백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고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세월이 흘러 연약해지면서 젊은 날의 혈기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젠가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유한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마음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강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